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학 시절에 있었던 그 간증 집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저거 한 대여섯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주 이 말씀이 들으면 그 생각이 저절로 나요. 그리고 그분도 좀 생각이 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보면 그 센트럴 유니버시티라 그래가지고 아주 제일 큰 대학이 있는데 거기 교수가 미학 철학이죠. 아름다움에 관해서 공부하는 아주 미학이라는 그 철학 분야의 교수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들었던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은 너무 수준이 낮더라. 야, 왜 내가 이런 걸 믿었을까? 이렇게 깊은 철학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도 시큰둥했는데 주일만은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잠들기 전에 침대맡에서 항상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믿음은 떠나고 마음은 떠났지만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예배당은 주일날은 가야지 갔대요. 근데 어느 날 딱 했는데 성경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우리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아요. 쇠망치. 이 말씀이 자기를 그냥 확 내려치면서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교회를 등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러니까 아마 구원의 확신이 생겼나 봐요. 구원을 전에 받았는지 어째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이제 본인도 믿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믿을 만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제가 82년도에 들은 말이니까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4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 잊어먹질 않아.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들은 간증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덜어 있죠.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 이렇게 좀 뭔가 기억이 생생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4번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겠죠. 왜? 자,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으로. 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인간의 말들과는 달리 거기에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믿음이 생성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성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 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believe, 믿으면 faith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을 제공해줘서 믿음을 형성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했을 때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계에서는 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좁혀보면은 그것은 대명사니까
앞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명사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고 하는 문법에 조금 충실해 보면은 it가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구원도 되고 또 믿음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그 중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네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는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 있고 또 믿음이 꽉 차 있는 신실한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찬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강도가 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페셜 어텐션.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겠죠. faith하고 faithful하고 더 강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실로보다도 진실로가 더 강조됐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네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거는 절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그렇죠? 믿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놀랍게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유업, 상속, 영광.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이 네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구절로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구절로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압축 요약을 해 놓으실 수 있는 참 성령님의 지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구절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 교회 생활 서신에서 발견되는데, 일반적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일반 교계에서는 목회서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디도도 다 목회자였으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목회하지 않는 사람은 뭐 보지 말라는 소리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썼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서신이에요. 교회 생활서신 더 넓게. 자, 그래서 이 교회 생활서신서에 네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의 전부가 이 네 구절로 압축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두 구절로 요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네 구절로 압축 요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모두 교회 생활 서신에서 발견되는데 믿을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여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왔죠. 제일 압축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표현들이 적어도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소책자 중에 제임스 낙스 목사가 설교하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보면 10가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10가지를 요약을 해놓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뜻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보고 뭐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 자기의 재능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자기가 결단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미 10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그것만 찾으면 뭐하냐 이거.
기도원가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께서 10가지부터 실천하고 오면 어떨까? 그렇죠. 그거부터 하고 와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히려 너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 회개를 합당하게 열매로 구원을 시키시는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해서 설득시켜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회적 통념으로 그래 난 죄인이지 뭐 거짓말도 많이 했고 뭐 때로 뭐 그냥 뭐 승질도 내고 뭐 죄인 맞지 뭐 그건 내가 언제 죄는 아니라 그랬어? 이런 죄 말고 내 죄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죄 그 죄는 어떡할 거냐 이게.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죄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6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하면은 구체적인 죄들, 죄 하나 둘 셋 예를 들면 뭐 애가 얘기한 대로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런 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깨끗이 정리하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죄는 한 가지뿐이야. 무슨 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죄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다 청산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데 그 거룩한 제안을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죄. 이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하나하나도 죄들이지만 본질적으로 가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죄라는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 그는 예수님의 두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저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이다. sinful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앞에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그 순결함 앞에 아이고 나는 추하고 더럽고 정말 불의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이때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가? 그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 순간에 뭐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많은 사람을 떠나소서. 그게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역설적으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I want 그래서 그 갈망, 원함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여기는 동사는 will입니다. will.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죄인들에게 넘어갔어요. 죄인들이 이제 반응을 할 차례야. 다행히도 우리가 정말 다행히도 올바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구절도 킹제임스 성경 정말 이런 구절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모르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요. 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저마다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두시어 아무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발견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세상이 마음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다른 성서들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영원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영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매 순간 쾌락을 즐기고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막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언제 즐기냐? 그거 아니에요. 흑사병 시대도 그랬고 이 팬데믹 시대도 그랬고 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마음껏 재밌게 살다 가자고 그래. 예. 깜짝 놀랐어요. 항상 성경 구절을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구나 라고 막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세상을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어 보여주셔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을 자아 실현하고 재밌게 막 하고 싶은 일 하고 즐기고 살고 싶어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살았구나. 그제 가서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실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합니다.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쪼무라기들은 다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우두머리도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경건은 모든 일에 있어 유익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뭐냐? 불경건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앵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실 수 있어.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시는가?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정도 하나님 화내셨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거보다 더 센 거 있어요. 이건 뭐야? 진노는 화가 훨씬 더 강도가 센 죄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계시돼서 쫙 하나님의 진노로 덮여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위에는 다행히 진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리 위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희희낙낙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비참하고 안 됐죠.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불경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 진노의 이유. 두 번째, 불의. 불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70억, 80억 살고 있는데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대신에 자기가 자기 먼저 사랑해. 자기 애. 자기가 자기만 더 먼저 사랑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지 아세요? 자기가 아니라 남을 먼저 사랑하라고 만드셔 놓으셨는데 죄를 짓고 나더니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건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경건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모두스 비벤디 라틴어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경건이야. 그래서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유익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만 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만 한 거니까 경건에 유의하라 이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만일 내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이르렀던 믿음의 말씀들과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리라.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인들의 지어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1단계 믿음에서부터 경건까지 가면 5단계, 6단계 가야지 영적으로 성숙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요즘에 아주 그냥 뭐 유익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사실 조금 있다는 얘기죠. 몸짱, 뭐 필라테스, 그다음에 뭐예요, PT, 뭐 하여간 그 뭐 몸 만들기, 뭐 하여간 뭐 우리 옆집에도 있어요. 그냥 몸 만들기 있어요. 3층에 가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서 하나님께 힘써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폼 잡아가지고 뭐 이게 순전히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이러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몸 관리를 하니까 유익이 거의 없다. 왜? 나쁜 일 했을 거니까. 경건은 모든 일들에 있어 유익하니 현재 있는 생명의 약속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경건이 유익하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며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과 경건.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하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미리 여기서부터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선배분들에게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제임스 낙슨 목사라는 분은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열매 앞부분에 서론했었더라고요. 내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뭐 재산 바치는 사람, 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godly. 하나님 스타일로 God, ly. god은 명사고 ly는 붙이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형용사어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사어미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스타일로 생각도 하나님처럼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는 말도 하나님처럼 하고 너희가 행동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처럼. 그럼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뭔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우리도 저기 어디야, 저 하회마을인가 뭐 하여간 뭐 전주 뭐 무슨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저 조선시대 라이프 스타일로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행동도 좀 느릿느릿하고 여유 있고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이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막 형식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은 사고방식이든 행동이나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 그 다르다는 뜻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과 다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신 분이야.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쭉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그것이 들어있구나. 그렇다면 그 경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훈련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듯이.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요 가르친다는 주어는 2장 11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구원만 받고 뒤에 있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죠?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데 안식만 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안식을 이제는 발견해야 돼. 그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이 가르친데 뭘 가르쳐 주냐? 자, 구원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경건하지가 않아.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스타일로 살아.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인격이나 도덕이나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적인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거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거부하고. 예수님은 다 단호히 거부했죠. 그렇죠? 예, 우리는 거부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는커녕 우리는 막 찾아 헤매. 막 너무나 세상에 쉽게 빠져가지고, 그렇죠? 세상 속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되고 깊이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의롭고, 세 번째,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구원 후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냐? 냉철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이 세 가지 부사로 돼. 이렇게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에서, 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오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는 그렇게 살겠지, 우리가 당연히.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더한다래. 더한다. 플러스 add, add라 그러죠. add 플러스. 자, 그런 적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덕이에요. 덕. virtue.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미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배양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저 사람이 인격이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하고. 왜? 덕이.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 어떻게 평가받느냐? 믿음 오케이, 덕 건너뛰었어. 그 다음에 지식 오케이, 지식 많어. 그래서 덕을 건너뛴 사람들, 이렇게 또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저 사람들은 덕이 없어. 아, 살벌해. 너 이거 알아? 몰라? 모르지? 수준이 안 맞아. 그럴까 봐 겁나야지. 근데 기도해야지 이제. 이 순보험 사람들, 넌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은사주의.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요. 이분들 다. 잘못하면. 얼마나 만날지 모르지만 만날 거예요. 틀림없으니까 좋게 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의 경건을. 이게 지금 몇 단계예요?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하나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나대. 그렇죠? 모르겠어요. 애기들 저 요즘 초음파 찍으면 뭐 하여간 지금 우리 저 성근이 둘째 아들은 지금 뭐 하여간 7월 뭐 중순인가 20일인가 뭐 좀 된 날인 것 같은데,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지난주에 보고 와가지고 성근이하고 똑같아 그러더라고. 나보고. 근데 아직 못 봤어 난. 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지? 아, 참
어떠세요? 인간의 육체는 그냥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데 왜? 생명이니까. 같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그 생명은 표현을 안 하고 막 이상한 생명을 자꾸 옛날 아담의 생명을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경건 다음에 형제다운 친절. 그 정신노동자 미소 짓고 뭐 이게 그 컬렉트 뭐 전화 이렇게 받아 상담해 주는 사람 그냥 엄청 상냥하죠. 근데 그 사람들 속으로 다 썩는데 그래가지고 정신과 가면 전부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정신노동자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기 그 백화점에 있는 사람도 문 열어주면 인사하고 막 전부 다 막 친절하게 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담긴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불균형이 생겨서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 정신 노동자들이. 그래서 항상 거기 회사에서도 그 심리 상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형제다운 친절.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낳으셨다. 그러니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처럼 저 형제도 낳았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난 넌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담 스타일로 사는 거지. 내가 싫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형제를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제다운 친절의 성도의 사랑. charity, 성도의 사랑. 최고의 덕목이죠.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3절.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그거 뭐냐.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순수하신 것 같이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퓨어. 요즘 좋아하잖아요. 다 퓨어. 순수한 것. 하나님은 너무나 순수하셔서 마음이 순수하시고 눈이 순수하셔서 차마 악을 보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악을 순수하신 그 눈으로는 보시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놓으실 정도로 순수하신 분이시죠. 자,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만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어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좀 쉽지 않네요. 그건 무슨 소리냐. 이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죽어 있다면 이게 이제 조건문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if라고 하는 영어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if라고 하는 것이 그 문법에 보면은 예를 들면 존 필립스 같이 뛰어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여기서의 if는 because의 뜻이다.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다. 그런 얘기가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죽어 있다면 그럼 안 죽으면 이런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영어 번역이 쉽지가 않아서 여기에 네 번의 if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따로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죽어 있으므로 또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짧게라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은 네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 있는 한 가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제가 이제 오늘은 왜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킹제임 성경도 5가지, 6가지 다 뒤져봐도 일치를 안 해. 번역이 다 달라. 왜냐? if라고 하는 것을 조건절로 해석하느냐, 양보절로 해석하느냐, 또는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로 해석하느냐, 이게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문맥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숙제로 좀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치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영어 주석가들도 그렇고 다 정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그 구원받고 나서 지금 몇십 년째인데도 이거를 통일해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제가. 자, 우선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씀이니 만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어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있다면 없다면 이렇게 조건으로 하면 조금 오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어 있으므로 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동치하리라. 이것도 이제 조건으로 대부분 많이 해요. 왜? 고통을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 보상이 있고 여기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통치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suffer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당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랬죠. 예, man is born into troubles.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숙명과 같이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고통을 당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로마서 8장 17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해.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 7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떠날 때가 됐어.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근데 너는 외롭게 남아서 여기서 나 없이 혼자 사역을 해야 되니 젊은 네가 얼마나 고생하겠니? 네가 내가 고통당하는 걸 봤지만 내가 소망이 있듯이 너도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양보절로 고난을 당하면 다스린다는 것은 고난을 안 당하면 안 다스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거를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 말은 없는데 그 말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니까 이걸 보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없죠. 여기 지금.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래에 다스리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잘 인내하고 신앙생활하라 하고 격려의 문맥으로 저는 봅니다. 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지. 너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돼. 안 당하면 넌 뭐 국물도 없어. 협박하는 문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많이 설교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한 90%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 성도들이 너무 느슨하니까 야 너희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 안 당하면 알짜었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돌이켜보면 이거는 디모데야 너 지금 너무 처져 있고 나 가면 아이고 바울 가면 난 어떻게 난 죽었네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내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 품으로 가는 것처럼 너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세 번째 가면 세 번째는 조건문으로 저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냐 설령 우리가 죄송합니다. 12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리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다 회개하고 다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문제는 거기에 대한 상급은 없겠죠. 예수님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모든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이 1번, 2번, 3번은 대부분 조건문처럼 했는데 요 네 번째에는 우리가 자주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인하고 구원을 취소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한 격려 보장의 격려의 차원의 말씀인데 다만 세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희가 준비할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번의 if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 있을 때 다시 보겠는데 40년 동안 봤는데 통일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좀 그냥 참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약속,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죽었고 써 있잖아요. 죽어 있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또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다. 6장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소리냐. 부활은 미래적 사건이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그런데 그 부활을 하신 권능, 파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음부를 이기시고 지옥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에 교제,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은 미래적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이거는 상속에 관한 얘기네요. 자, 디도서 3장 4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넘치게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그분의 은혜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에 따른 상속인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8절에 나와 있네. 이것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이니 4, 5, 6절, 7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믿을 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단언하기를 바라노라. 어디 가서든지 단호하게 이 미래의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니라.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꾸준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선한 행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그 선한 행위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속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예, 실제로 뭐 동산에서 나타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런 그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또 이 모세 앞에서는 또 직접 나타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 이 온 세상을 아들에게 다 아버지가 다 상속으로 주셨어요. 유산으로 다 줘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설계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직접 창조하신 당사자이시다 이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죠. 그러면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죠. 그래서 상속자로 임명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입양이라 그래요. 입양. 우리는 보통 입양하면 아들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입양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아들이 법적인 상속 권리를 가질 때 그걸 입양이라 그래요. 입양 절차는 법적 상속권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내가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마음에 안 들면 상속 안 해도 돼요. 넌 그냥 가서 네가 알아서. 그런데 입양한 사람은 반드시 상속을 시켜줘야 돼. 법적으로. 이거 안 주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랬잖아요. 그 친아들이 입양한 아들 보고 야, 인마 난 우리 엄마가 낳았잖아. 너는 너서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그래. 너는 상속 못 받지? 너 말 안 들으면 상속 안 줘. 난 엄마가 상속 반드시 줘야 돼. 그러면서 웃으면서 너는 그냥 낳았잖아. 나는 선택해서 데려왔거든. 너는 어쩔 수 없이 낳은 거야 그냥. 참 유머스럽기도 하는데.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장 17절에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 바둥거리면서 나홀로 살면서 나홀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유산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은행 가도 못 찾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에다가 하늘에다가 놓아주셨다.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의 그 큰 유업, 그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너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어야지 땅에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시간 다 보내게 생겼냐 지금. 보세요. 너희 지각의 눈에 빛이 비치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산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산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를 했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요게 4번 나왔고요. 그 4번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에는 또 강조를 했어요. 뭐라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4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신실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해.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구원받고 이 우리가 누리는 경건과 영광과 상속과 부활의 소망과 이거 다 본인이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말씀에는 단순히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서신에 압축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서부터 상속에 이르는 과정을 했습니다. 정말 복된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 신실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